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떼서 읽으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20장의 메시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합 왕에 대한 메시지고요. 아합 왕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20장이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의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아합 이세벨 부부잖아요. 아합 이세벨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냅두셨다라는 것이 놀랍죠. 일단은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롯 우상 신들의 선지자들과 그 750대 1 대결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무찌르게 하셨지만, 이후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앵글이 아합 왕에게 탁 이렇게 주민이 되게 됐고,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완전히 이제 대놓고 대적을 하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그 지금까지 계속 엘리야를 이 자기 부인과 아주 그냥 이 태그 팀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이 악역이었던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왕기상 20장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뜬금없는 열왕기상 20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갑자기 아합 부부에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회개하는 모습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듣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듣는 것 같다가 이제 자기의 또 뜻대로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20장 말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20장의 마무리가 져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아합 왕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의지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는 다스리고 나는 힘을 얻겠다. 나는 누리겠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더 옳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택하는 그 대표 주자로서 이제 아합 왕이 그런 그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싸워보겠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합 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한 7, 80%, 90%를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우리 김규영 목사님과 찬양팀이 고백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왔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자유를 준다, 지위가 자유를 준다, 포지션이 자유를 준다, 학위가 자유를 줘, 더 많은 소유가 자유를 줘.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품고 사셨겠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들어온 수많은 이 언어와 그 사람들의 표정과 사상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과 마음,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저는 지금까지 진짜로 이번 주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사탄의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된 말로 아합과 이세벨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저 사단의 자식들을,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사단의 자식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둠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지난 월요일까지.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냐? 바알을 퍼뜨리고 아세다롯을 퍼뜨리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냐?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신다. 아니죠. 기능적으로는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굉장히 불효녀죠.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은 자, 창세기 말씀을 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에 1장 먼저 2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자, 먼저 첫 번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형상은 있을 수 있어요. 형상은 그냥 모양이니까. 왜냐하면은 흙더미였잖아요. 흙더미. 하나님이 흙더미를 만드셨잖아요. 오케이, 그냥 뭐 흙더미였으니까.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생령이,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부를 때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영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성경에 영혼아, 뭐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거를 성경이 사람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교육자들은 모두가 다 이 인간론, 이 영혼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3박 4일 워크숍을 다 하고 목회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게 이 전도를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계를 하는 거에 그것이 여기서 출발이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합과 이세벨을 챙기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아합과 이세벨을 지금 기회를 줘? 왜 신앙생활하는 나는 안 챙겨? 이거가 계속 걸리적거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해, 나는 11조 해.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뭐 했어? 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은혜를 줘? 아합이 뭐 했어? 하나님의 거라고 뭘 한 적 있어? 이 열왕기상 21장에는 뭐 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기능적으로 불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지금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아들의 기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딸의 기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사탄의 자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능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막 펼쳐가시다가 갑자기 아합이 나오는 게 그거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깨닫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직도 멀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저는 아직도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과 저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이런 성장을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별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빼앗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뺏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론적인 그런 그 존재의 모습도 회복을 할 때에 기능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사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회복돼야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존재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사단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는 결국 뺏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priority,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다. 모든 것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1순위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보다는 사실 지난 20장의 이제 총정리인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총정리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람 왕이 주된 20장의 주적이잖아요. 이제 아합 왕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베나닷이 이제 나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량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베나닷이 굴복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을 계획을 하면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시돈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산의 신, 바다 신, 평지의 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산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평지에서 싸우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만 이길 거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평지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바보 같잖아요, 그죠? 베나닷이 왜곡된 신관을 가진 겁니다. 산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 틀림없어. 우리는 다신론을 믿잖아. 산의 신은 산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은 바다 신이 있어. 우린 바다에 가면은 바다의 신이 또 따로 있어. 산의 신은 산에서만 해. 바다의 신은 바다의 신이 있고 평지에 가면 또 평지의 신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신은 평지에서 힘을 못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뭐를 말씀하시냐? 이건 당연히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서만 이기십니까? No way.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28절에 나와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 하였은즉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며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람 군대는 확실하게 아마도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구나.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평지에서도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회개를, 구원을,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영생을, 성령을, 도우심을, 그리고 소망을, 믿음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회복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끌려가지 않아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거나, 이 부분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어 라고, 이 산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나닷 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지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은 뭐냐? 신앙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너희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람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만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평지에서는 약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너라도 괜찮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신뢰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이 기능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하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참담하고 암담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능력대로 승리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합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데보라를 따라갔던 바락 기억하시나요? 바락이 데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데보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물론 바락이 데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락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죠. 만약에 근데 바락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샤프함을 유지했다면, 영적으로 뜨거움을 유지했다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면, 그래서 이 데보라가 가자 할 때에, 데보라가 가라고 할 때에 네,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맨날 기도합니다. 어차피 기도해요.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기도는요, 선택이에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도 늘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그것밖에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먹을 욕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우리는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느냐 마느냐, 오직 이 생에서.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향한 마음은 조금 더 그 영광 체험,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이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이미 존재론적으로는 자녀인데 기능적으로 더 많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분들은 더 좀 깊은 기도를 좀 오늘 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축도 없이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조용히 방송실은 9시에 통성기도 음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